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을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제 우리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를 옹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짓 신앙인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각기 임할 은혜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과 참 신앙인이 누릴 희락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풍요로우며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이 바뀌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심판이 임할 것과 그 후에 임할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불심판을 시행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불과 폭풍, 불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요소들입니다. 불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폭풍도 파괴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폭풍에 비유되는 수레는 전쟁의 무기인 병거로서 신속하고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임을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혈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혈육이란 1차적으로는 모든 육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물론 여기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동산에 들어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동산에서 흔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뒤에 만찬 음식으로 돼지고기와 쥐 그리고 가증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행동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가증한 동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증한 일들만 계속해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큰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는 아주 먼 곳에 사는, 즉 여호와에 관해서 아직 들어보지 적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이방 민족에게로 보내져 그분의 영광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다섯 민족은 북쪽과 서쪽과 남쪽의 먼 곳에 사는 민족입니다. 다시스는 먼저 서쪽 끝으로 스페인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뿔과 룻은 함의 자손으로서 각각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소말리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음으로 두발과 야완은 각각 북쪽 흑계 남쪽에 살고 있는 민족과 그리스 전체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멸하시고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던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도 더 이상 파멸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돌봄 속에서 번성하고 그 이름이 커서 영원토록 존속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최종적 구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은 파멸과 저주를 받아서 평화와 구원이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의 시체는 벌레의 먹이가 되고 심판에 꺼지지 않는 불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두 개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들에게 진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렬한 화염 같은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정화하시고 회오리 바람처럼 분노의 용사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며 반역을 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동산으로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먹는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을 먹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맹렬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두 개의 결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대변되는 쭉정이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느 편에 서 있으실 것입니까? 의롭다는 심을 인정받는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심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위선적이고 외식과 가식된 삶을 내어놓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죄악되고 혐오스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인정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시체로서 가증한 존재로 보여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보다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